할렐루야. 주 안에서 즐거운 명절을 주님 안에서 보내시고 계신 줄 압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오늘 2020년 10월의 첫째 날입니다. 우리는 뭐 추석이든 뭐든 하나님 말씀은 친정에 있거나 시댁에 있거나 명절에 있거나 어느 순간에도 바쁜 순간에도 말씀은 또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10월 1일 목요일 275번째로 말라기 1장에서 4장입니다. 드디어 10월 1일이 되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갖고 1월 1일부터 딱 시작해갖고 10월 1일이 된 게 구약의 마지막 책을 공부하게 되는 게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신약에 들어가면 이제 10월, 11월, 한 12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때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을 다 마치게 되면 제가 잠깐 한 10일 정도 방학을 할 겁니다. 그래갖고 새해 1월 1일부터 또 창세기 1장부터 또 2021년 매일 또 달리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아마 그때는 제가 선교지에서 말씀 공부를 인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구독자가 2,860명 정도 되는데 이번 명절 때 혹시 가까운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만나면 많이 구독을 좀 권유해 주셔가지고 한 3,000명 넘고 제가 선교지로 갔으면 참 좋겠어요. 이제 150명, 140명만 더 구독이 되면 3,000명이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숙제를 내드리면 꼭 이렇게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꼭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런 분들이 한 150분 정도 돼요. 이 150분 정도가 참 신실하게 서로 잘 호흡하면서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50분 정도가 한 명씩만 더 구독자를 늘려주시면 3,000명 이번 추석 지나면 되지 않을까,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150분 정도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꼭 부탁합니다.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To the hills I lift my eyes. 내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증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니.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니.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말라기. 이 말라기 성경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서 이후에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남겨주시는 메시지가 신약 예수님이 오신 전까지 몇백 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신구약 중간기가 이제 헬라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나타나서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스라엘까지 속국으로 삼던 그런 시절이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그때 헬라의 그
뿌리 세력 중에 하나였던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그 신구약 중간기에 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돼지고기를 막 억지로 먹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그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성전에 세워놓고 그렇게 무섭게 유대인들을 죽이고 핍박했어요. 그때 마카비 형제가 일어나서 생명을 내걸고 그 애국자들을 모아서 그 셀루쿠스 왕자 안티오파스 4세에게 혁명을 일으키고 대항을 해서 결국 승리해가지고 결국 이제 안티오파스 반해서 그 사람은 그 왕은 하나님께서 쳐 죽이셨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는 죽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깨끗하게 해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그런 것이 신구약 중간기에 아주 중요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신구약 중간기에 제일 중요한 일들이 뭡니까? 그러면 그 마카비 형제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있을 때에 그 혁명을 일으켜서 성전을 깨끗게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지금도 성전을 정화한 그 절기를 지키는데 그걸 수전절이다 그럽니다. 수전절. 성전을 깨끗한 절기를 지켜. 그리고 이제 말라기서가 끝나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근데 이 말라기서를 우리가 4장까지 읽다 보면 이제 엘리야가 오실 것이다. 죽은 엘리야가 다시 이 세상에 와서 길을 예비할 것이다 하는 놀라운 소망을 탁 던져주면서 하나님이 참 예언을 이제 우리에게 구약의 예언을 끝을 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세운 말라기 선지자 예언처럼 엘리야가 왔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엘리야가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엘리야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렸죠. 그렇게 될 거라고 말라기서에 예언을 했습니다. 말라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는 또 크시다 하리라. 이 에돔의 나라가 바로 에서의 후손들이 이렇게 세운 나라 아닙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예요. 시방 명절이 돼갖고 제가 오랜만에 한국에서 추석이라는 명절을 지내보니까 아주 영 감회가 새로워요. 그런데 이제 고향에 찾아온 다른 동네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어렸을 때 같이 뛰놀던 형들, 동생들,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지금 보니까 세상에 다 서로 늙어갖고 아주 우습게 늙어버렸습니다. 엊그저께 어렸을 때 동네에서 뛰놀던 그런 어린아이들이 지금은 다 50대, 6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 후손들이 또 막 후손들이 벌써 30대가 돼버려요. 제 아들이 벌써 35살이니까 웃어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후손들이 어떤 나라를 세우느냐 이게 중요한데 에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에서를 사랑 안 했어요. 야곱을 사랑했어요. 두 형제, 두 쌍둥이, 두 형제인데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덜 사랑해요. 왜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권을 팔아먹어버렸잖아요. 왜 에서가 그런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는 안 사랑하고 야곱만 사랑해요? 그럴 수 없는 게 자기가 언제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서원을 하고 그걸 귀하게 여겼나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버렸지.
그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니까 하나님도 그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는 것이지. 보통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 없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래야 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럴 건데,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해요. 그 후손들도 축복을 안 해요.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하면서 그들 가운데 메시아가 오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말라기서 여러분 다 아시지만 6절부터 1장에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해서 참으로 제사를 드려도 그냥 너무 참남한 제사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요 사람들이 요 말라기 시대에 어쨌냐면 자기들이 지금 페르시아에서 포로에서 회복돼서 왔었잖아요. 70년 만에. 그리고 성전을 세우고 이렇게 후손들이 사는데 그렇게 살아봐도 이제 별것이 없거든.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처럼 살고 막 돌아오면 대단한 일이 생길 줄 알았더니 별거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절 같은 말이 나온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는 어째서 주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시니까 그런 소리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언제 가장 시험이 드냐면요, 하나님이 나 별로 안 사랑한가 보다. 그리고 실망, 뭔 일이 뜻대로 안 돼갖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이런 게 드는 순간 마귀가 다 그때 틈을 탑니다. 어쩌면 그렇게 마귀는 찬스를 잘 잡는지 몰라요. 아주 내 마음이 섭섭하고 가을바람처럼 선선해지고 스산해지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이럴 때 마귀가 뱀처럼 싹 내 마음이 와서 그런 게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는 거야. 에이, 술이나 마셔. 그냥 세상 재미나 봐. 그럼 뭐 하나님 믿어봤자 네가 잘된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 이렇게 실망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생각이 드는 순간, 이게 섭섭막이다 그러는데, 그때 제일 시험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고 살아봐도 그렇게 다시 옛 영화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그들이 제사를 함부로 드리고 11조도 안 드리고 아주 그냥 이상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눈먼 재물을 드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1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아멘.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야, 저 같은 선교사는요, 이 말씀에 동글뱅이 밑줄을 얼마나 쳐불고 아멘 아멘 다 적어놔요. 이 말라기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때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을 들어도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수많은 이방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히 섬길 줄 그들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사랑합니까? 우리나라가 언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대요. 한 100년, 20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이런 추석 명절 때 맨날 차례상이나 차리고 귀신한테 절할 줄 알았지. 조상신이나 알았지. 조상이 죽어서 귀신이 돼가지고 우리를 축복해 주니까 조상한테 잘해야 된다. 명절 때. 이런 생각이나 했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세계 선교 복음 전하는 나라로 쓰임받으니 주의 이름이 땅 이 끝에서부터 땅 저 끝까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 이름 찬양 받으리.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가을 장미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모든 걸 만드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 열국 가운데 찬송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참 말라기 1장 11절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그 2장에는 제사장들이 썩어버려가지고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를, 심판을 말씀하고 10절부터는 거짓을 행하는 그 유다에게 선지자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말라기 3장 11조에 관한 교훈이 나오죠. 이런 말씀은 우리가 말라기서를 읽으면 꼭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죠. 11조에 관한 말씀.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오신대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나님 뭘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거래요? 우리 잘하고 있는데 뭘 잘하고 있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 하나님께서 첫 열매는 바치라고 하고 11조 바치라고 그 율법에 다 바치라고 한 거 많잖아요. 근데 제대로 안 바쳐놓고 우리가 뭐 어쩌습니까 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게 제일 심각하죠. 오늘 여러분 오늘날 그 동영상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로 보면 11조를 꼭 내야 되냐,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다, 그래갖고 막 그런 건 낼 필요 없다고 가르쳐주는 성경 교사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런 유튜브 조회수는 수만 명이에요. 저는 뭐 하루에 조회수 해봤자 몇백 명 돼도 안 해요. 그런데 인기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참 여러분, 그러면 구약에 11조 내는 것이 구약에만 써져 있고 그거 율법이기 때문에 다른 율법도 다 신약에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면 왜 구약대로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안 드리는데 11조는 왜 구약대로 드리느냐? 이렇게 아주 뭐 유식한 척, 잘 아는 척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11조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의 기준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한 달에 소득을 나한테 300만 원을 주셨어요. 그 30만 원 11조를 띄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이건 제 게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이건 교회 겁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11조가 드려져야 교회가 되지요. 성교가 되지요. 교회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 복음의 일 하지요. 하나님의 교회 잘되게 하려면 11조를 잘 내면 얼마나 교회가 풍족해지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가 내 교회를 풍족하게 했으니까 나도 네 하는 일을 더 복을 주마. 그러는 거죠.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은데 왜 그걸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자기 믿음의 그릇대로 하는 거예요. 11조가 아깝습니까? 아니 300만 원 하나님이 주시고 30만 원 바치면 보람도 있고 좋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잘 되면 좋잖아요. 11조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드려도 그것도 아깝지 않은데 11조 제대로 못하는 신앙. 그래서 우리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11조 드리는 것하고 주일 성수, 하나님 앞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는 그 두 가지 신앙만 확실해도 우리는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 저분 뭐라고 해도 저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는 신앙이야. 그리고 주일 철저히 지키는 신앙이야. 그게 쉬운 것 같아도요. 아주 기초적인 신앙 생활의 기초 중에 기초지만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박죽하단께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말라기 3장 16절에 기념책이라는 말이 나와요. 기념의 책. 기념의 책. 이 기념의 책이라는 것은 A Scroll of Remembrance라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기억하는 책이다. 두루마리 책인데 이 기념책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기념책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의 이게 기록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는 두 가지 책이 있는데 책 하나는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딱 적혀 있고 우리의 행위의 책. 나의 죄는 주의 보혈로 다 지우개처럼 지워놓으시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 전부 깨알같이 내 평생에 주님 앞에 행한 거 주님 상 주시려고 천사들한테 명해서 다 적어놨어요. 저와 이름 다 잊어버렸지. 다 기록이 됐어요. 물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 그게 이제 그것이 기록의 책. A Scroll of Remembrance. 기록의 책. 또 하나는 생명책. 그 생명책에 명단이 없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문 앞에서 천사가 동쪽 문이든 어떤 문이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름이 뭐냐 그래서 누굽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전 들어가야 됩니다. 하면 천사가 생명책. 장부에 있는 거 없는가 이름. 장부에 있어야 오케이. 들어갑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우리 못 들어갑니다. 예. 생명책에 이름이 적히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이 죄인을 생명책에 기록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되고 구원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구원의 길이 되고 내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진리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추석날 이제 새로 고향에 놀러 온 고향 동생을 봤는데, 그 동생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거 목사님 내가 교회는 안 다녀도 목사님 유튜브로 계속 성경 공부하는 건 제가 아주 귀에다가 이어폰을 틀고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일단은 나가는 것이 제일 하나님 앞에 마땅히 성도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아직은 나갈 믿음은 못 되더라도 성경 말씀이라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이런 성경 공부 저의 꿀송이 보약 큐티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가까운 분들 먼 분들에게 여러분 친구들 누구에게 오늘 숙제가 하루에 한 명 이번에 한 명만 여러분이 구독을 시켜주시면 함께 우리가 구독자 보지만 3,000명이 이번 추석 지나면 넘지 않을까. 내가 한 150분 정도는 꼭 제가 원하는 이 숙제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분들은 너무 충성되고 너무 고맙게도 잘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 1일 날 2020년 창세기 1장을 펼쳐놓고 2000년도에 새 아버지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코로나 속에서 버티다 보니까 벌써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신약의 책을 읽을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이 생명이 있는 동안, 세상에 사는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놀다가 땅 따먹게 하고 놀다가 엄마 아빠가 부르면 집으로 호련히 돌아가듯이 날이 기울어 주님 오라 하시면 우리 인생길 세상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명절 때에도 시험 드는 사람들 없게 하시고 마음이 너무 힘들지 않게 하시고 평강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막아 주시옵소서.